민중을 대표해서 김민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 잠시 내려 주님의 성전들을 밟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감사의 능력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땅을 들보시고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밭고랑에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5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곱절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묵상합니다. 아멘. 많은 양의 풍족함보다 한 병의 양으로도 충분함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 목사님 준비하시는 능력과 전하시는 능력으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힘이 위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드리게 하시는 이름과 또 구하고 찾는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영생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두 천사들이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소돔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봅시다. 13절 말씀이에요.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심판의 이유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짝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원성, 죄악의 소리. 예, 두 번째는 죄악의 소리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13절에서의 부르짖음의 짝하는 어떤 뜻이에요? 죄악의 소리라는 의미라고 했죠. 즉, 소돔에서 사람들의 죄짓는 이 광란의 소리, 죄악이 가득한 추잡한 소리가 하늘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14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딸들과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곳을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셨어. 이제 우리 함께 떠나자. 같이 이 성을 나가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즉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좀 더 있겠다는 겁니다. 롯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했죠. 보세요. 롯은 해질녘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영접하고 무릎도 꿇고 인색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교병도 구워서 드렸습니다. 대접했어요. 어찌됐건 자기 할 바를 다 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차하크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롯이 다급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사위들이 볼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롯의 말에 진심이라고는,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하는 말이 빈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비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결국 지체하고 꿈을 대는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천사들이 롯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도 두 딸의 손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 손을 잡아 인도한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손을 낚아챈다라는 의미가 그랬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도 미적대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낚아채워서 성 밖으로 다급하게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 어때요? 참 한심하죠? 답답하죠?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우리 눈앞에 있으면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굳이 안 가겠다는 롯을 소돔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까지 롯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내쳤겠지만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7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 4명이겠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왜 롯은 천사들이 성 밖으로 서둘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미적미적거리면서 지체하고 꾸물거릴까요? 소돔에 남겨져 있는 자기 재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자, 보십시오. 롯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라, 보존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영원한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죠.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참된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참된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그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내가 진정 참된 생명을 지니면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생명으로 존재한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는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내 생명을 내가 바르게 보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내 생명을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여호사밧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자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극진하게 모셨던 왕인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정반대의 길을 가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죽은 다음에 성경이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으니까 몇 세에 죽은 거예요? 40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40세에 죽었다는 거는 되게 어린 나이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인데 그때는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을 바르게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껴주지 않는 가운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 21장 20절 말씀 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럼 아마 국장이 치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 잘 죽었어. 에이, 저건 왕도 아니야. 죽어도 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정말 생명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서로 붙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씩 명령형으로 다 끊어져 있어요. 즉 돌아보지 마라, 그 다음 들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자,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 다 같이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정확히 풀이하면 뒤에 있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고 말겠죠. 진정한 도망자는 앞만 보고 빨리 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가야 돼요. 한가하게 뒤돌아본다는 것은 도망자가 아닌 것이죠. 지금 롯이 지체하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아직도 뒤에 놔두고 온 것이 미련이 남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뒤에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나가야 하는데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관심을 두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가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그냥 만나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고기 좀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죠? 과거에 있는 거예요. 옛날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 뒤쪽이 바로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생활이 그들에게 정말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은 지옥과도 같은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뒤에 관심을 두면 그 뒤가 훨씬 더 부풀려져서 미화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대단했던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노예가 뭘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뭐 고기 가마를 곁에 쌓아두고 있었대요. 네? 떡을, 그러니까 빵이죠. 빵도 막 배불리 먹었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뭘 어떻게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뻥이에요. 뻥. 뻥이란 말 알죠?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뭐 고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바로 왕의 생일날 고기 국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니까, 옛날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때가 배불렀고 그때가 지상낙원이었고 그때가 잘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그들의 중심은 뒤에, 과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래서 그들 모두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아멘이 없네요. 자,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돌아보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 다 같이 들에 머물지 말라.
주의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키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일반적인 들판이 아니라, 적어봅시다. 비옥한 들판이에요. 키카르가 뭐라고요? 비옥한 들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가축이 막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소돔 옆에 있는 물이 넉넉한 어느 지역을?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요단 지역을. 그 지역을 보고 롯이 뭐라고 평가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공부할 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반면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세상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할 때부터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곳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쭉 가다가 이 요단에 비옥한 들판이 나올 텐데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밟더라도, 그 땅이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그 땅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나서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때 바로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돌아서잖아요.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쥐염 열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못 먹었던 쥐염 열매를 이제 한번 먹어볼까? 실컷 쥐염 열매나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양식 아니잖아요. 돼지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돼지가 돼버리는 거겠죠.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 집까지 가야 아버지 자식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롯에게 너가 가다가 예전에 너의 삶을 그릇되게 했던 그 비옥한 요단의 들을 보더라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다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도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높은 곳을 지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세 가지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산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산이에요. 다 같이 기도의 산.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의 경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산은 어떤 산인가?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듣기 좋아했던 구미가 당기는 말씀만 좋아했다면 이제부터는 딱딱한 말씀, 나의 심령을 후벼파는 그 말씀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산일까요? 봉사의 산, 헌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오늘부터는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기도의 산, 말씀의 산, 봉사와 헌신의 산으로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야말로 결국은 내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하는 길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두고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든 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상까지, 그 꼭대기까지, 그 산 위까지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것이 내 생명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지금 천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천사의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실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생명 보존을 위한 세 가지 방법,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서 멈추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저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디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산에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는 것, 들에서 멈추는 것까지는 할 것 같은데 산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날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죽어도 산에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봅시다.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저기 멀리 있는 높은 산까지는 못 가지만 저기 나지막히 보이는 작은 저기 성읍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저 성읍 정도면 안심하고 제 생명이 보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높은 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산은 너무 높아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저기까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기 나지막히 보이는 저 언덕 높이의 조그만 마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나리, 저 높은 산까지 말고 저기 성읍까지만 가겠으니 거기까지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롯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롯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천사가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결국에는 롯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뭐라고 일컫죠? 소알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소알에 숫자가 있죠? 숫자 있죠? 숫자 1 있죠? 밑에 내려다보면 줄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음이라고 되어 있죠. 적어봅시다. 소알의 뜻이 뭐라고요? 자금. 여러분, 소알을 가리켜 자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성읍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롯의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롯의 믿음이 이처럼 작았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못 믿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어 두고 있어요. 저 높은 산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 정도 높이만, 이 정도 사이즈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곧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 내 나이가 이제 99세고 나이가 너무 많고 아내 사라는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엘샤다이. 다 같이 엘샤다이. 엘은 뭐예요?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샤다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세요. 또한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모자란 게 없으세요. 그런데 롯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엘샤다이, 충분자 대신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디 작은 믿음으로 소알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또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에 또 보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여러 차례 집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있는 수의를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옷은 옷인데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는 우리 몸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몸만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얼마를 쌓아두었는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족적만 들고 가는 겁니다. 또한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었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겠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명을 바르게 보존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을 합친 것보다도 충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롯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져 올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비옥한 들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멸망당할 소돔을 나오는 중에도 여전히 소돔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돔을 지향하고 있는 롯과 같은 작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것을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돔 같은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멈추지 말고 올라가는 믿음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멀리 하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원 무한 영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